예, 많은 분들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게 해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뜨거운 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역변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대기가 불안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지구의 환경을 깨뜨리다 보니까 지구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 오늘 대표에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쪽에는 지난번에 산불로 고통을 당하더니 또 이게 수해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둑이 무너져서 물이 급속하게 들어오니까 20분도 안 돼서 마을이 전부 도시가 잠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TV를 보니까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그냥 강도 아니고 평길인데 물이 원체로 강하게 흘러오니까 걸으시다가 이게 피하는 게 피하지 못해서 맨홀에 두 다리가 들어간 걸 사람들이 막 가서 끄집어내는데 안 되니까 한 그 자동차 공업사 사장님이 큰 판넬을 가지고 물을 등으로 막고 사람들이 끄집어내고 막 그런 상황이 또 택시인가 자가용이 막 그쪽으로 쏠려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하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잠기고 어떤 분은 탈출을 못해서 2층에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또 설명해주고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은 피할 곳이 없어서 축사 2층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 요청을 하고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십자가 탑 밑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그 배수 구멍이 막힌 것 싶어서 위에 올라갔다가 이 십자가에 보면 둥지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 새 둥지가 아니고 수리 둥지라고 했어요. 수리 천연기념물 수리 둥지라 그걸 해체를 못하고 지난번에 내려왔는데 그게 집 지면서 나뭇가지를 우리 그쪽에 떨어뜨리니까 이게 막아서 안 됐어요. 그걸 지난번에 뚫고 그래서 물이 잘 내려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넌센스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위도 없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 반바지에 반팔 입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해야 되죠? 씻어야 됩니다. 샤워를 해야 되죠. 샤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던 것을 벗고 샤워를 하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넌센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더러운 옷을 벗고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감는 게 어디일까요? 정수리요? 제일 먼저 감는 건 눈을 감습니다. 샤워할 때 눈 뜨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습관이에요. 샤워할 때 샤워기 들고 눈부터 감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제일 없는 정수리부터 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벗어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자고 죽은 자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옛 것을 벗어버렸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업을 하고 와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새 옷 대신에 젖었던 옷을 또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삶의 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되었던 성경에도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옛 것을 다 벗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뭘 입었느냐? 새 옷을 지금 입자는 게 아니고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철학과 이단과 또 금욕주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골로새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능력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옷을 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는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한 말씀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격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워가는데 그 인격의 주체가 누구가 되시냐면 저를 보시면 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옷만 입었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덧입혀져야 하냐면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늘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플로레마예요. 플로레마. 이게 뭐냐면 빈틈없이 가득하여 틈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올리브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 간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근데 어떤 보혜사였어요?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분이 가니까 또 다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거죠. 김 장로님 지금 내 안에 하시고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신 거죠? 내 안에 표현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 맞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으셔. 그런 리액션 저는 참 고무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나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거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에 가면요, 엘리사가요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돼서 막 자꾸 가니까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스승이 떠나갈 때가 돼서 어디서 떠나갈까 하고 다니는데 엘리사가 쫓아오니까 얘야 따라오지 마.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래도 따라옵니다. 왜 자꾸 따라오냐? 그래도 따라갑니다. 너 뭐 하나냐? 나는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엘리야가요 불병교를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그걸 보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던 엘리야가 뭘 벗어줬어요? 겉옷을 벗어줬어요. 예, 두루마기도 맞아요.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둘둘둘 휘해서 물을 치니까 갈라졌죠. 여러분 그 겉옷을 입는다는 게 덧입는다는 게 능력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과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대조해 보면 누가 더 기적이 많았냐면 물론 갑절은 아니에요. 보고된 거에 의하면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도록 했을까요? 그건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를 하고 와서 물 막 젖은 몸에 여러분 제가 제일 싫은 건 샤워하면 머리카락이 없어갖고 홍해 바다 기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말을 마요. 그러면 빨리 닦아서 하여튼 헹궈서 드라이로 말려서 남겨야 돼요. 근데 그 젖은 몸에다 새 옷을 입을까요 제가? 아니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 옷을 입죠. 우리도 정리할 것 청산할 것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곳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의 권세에 있었다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크 어디 바코로 칼레오 부르다. 에크 칼레오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셨다.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 사람이 성도일 수 있지만 성도의 무리를 성도라고 표현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끄집어들이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걸 끊어내고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게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자연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말로 따지면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취해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먼저예요? 취해야 될 게 먼저예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해야겠죠. 버릴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로 5절, 6절, 7절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버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냐 12절부터 15절까지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장 제목을 굳이 따지면 뭐냐면 새 사람,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해야 되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의와 성품이 변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지난 제가 금요일 날 긴급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중보기도 톡에. 오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우리 그분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었죠. 근데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이 생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왔다가 중환자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왔음에도 이게 신장 투석을 빨리 안 하면 큰 상황이 생기니까 바로 투석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보호자 한 명이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어머니 옆에 지키겠다라고 그곳에 가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더니 그러라 하고 보호자 목걸이를 걸어준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투석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머니 귀에다 찬송, 어머니 귀에다 복음 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데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부 내려온 거예요. 투석 기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뭐 밑에 물이 막 잔뜩 새고 그런 거예요. 의사들이 와갖고 어제까지 잘 돌던 게 왜 안 되냐 해가지고 바로 중환자실에 또 투석기가 있대요. 중환자실에 올렸어요. 자매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병원에 들렸다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제부가 특히 우리 이 집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네 입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 그동안 모셔주셔서 그리고 애썼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을 하니까 그 굳어있던 그분들, 그 완강한 분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온유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인내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을 참아내는 거라면, 온유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당사자들, 대상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온유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물꼬를 여시고, 할렐루야,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그러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제가 축복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겁니다. 그분이 처음 2013년 저에게 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눈치도 많이 보시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 어려움 너무 받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면서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매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다는 건 바로 예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공의로움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게 뭔지 몰라요. 화요일 날 동장님하고 두 직원이 함께 오셨어요. 사실은 그 전주에 갑자기 막 금요일 날 올라고 하셔서, 저희가 금요일이면 주일 준비, 금요일 기도회 준비, 모든 사역을 다 만들어 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날 처지가 못 돼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오시라고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시간이 가능하냐, 그래서 화요일 오나 아니면 금요일 날은 아무 때나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 5시에 전화해서 지금 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방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30분에 왔어요. 새로 부임을 했어요. 7월에 동장님이. 전에 있던 동장님은 1년도 못 채우고 가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얼른 가서 사무실, 저는 보통 웬만해서는 에어컨 안 켜고 창문 열어놓고 있거든요. 에어컨 켜놓고 가서 음료수 사오고 세팅해놓고 기다렸더니 세 분이 앉으셨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장님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했더니 동장님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성당에 다니셔도 불교에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제가요, 21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게을러서 안 다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상처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랬어요. 양쪽에 오셨던 분은 작년에 동장님하고 함께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는 긴 머리를 오시더니 올해는 단발로 오셨네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보였어요. 작년에 그 두 분이 홍보하러 왔다가 양쪽에 계신 분이 홍보하러 왔어요. 얘기를 하고 나가실 때, 잠깐만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기도했어요.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기도를 받고 이분들이 훌쩍훌쩍 하더니 가셔서 기도받고 가다가 중간에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셨습니까 했더니, 우리의 마음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주셨냐 이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다 했더니, 동장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에이 잘됐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생각 가운데 자꾸 확신을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을 처음부터 열심히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같이 해볼까요? 조금씩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만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죄송합니다, 데이트 없이, 연애 없이 그냥
살라고 해갖고 두 분이 하룻밤에 만나갖고 그냥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데이트를 할 때 보면 만나고 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알아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절대 그런 얼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알아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작은 은혜와 작은 승리의 삶, 응답의 삶을 경험하면서 점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고요, 또 깊어지고요, 길어지고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사실은 이 옛 것을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코칭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교육기관도 코칭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저도요 코칭 목표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4가지 사회적, 그 다음에 영적, 지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육체적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목표 밑에 실행 전략을 디테일하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살아온 삶과 그냥 올해 목표는 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살아간 삶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주마주 점검하면서 내 신앙에 자라가는 모습을 이건 해요. 어떤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널브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근데 목표만 세워놓고 계획이 실행 전략이 없으면 목표를 세우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냐면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뭐냐? 바로 1절에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건 가르예요. 가르,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가 죽었고, 내가 언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건 성도의 새로운 새 생명의 본체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었고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죠? 살아계신데? 눈을 뜨십시오. 살아계셔야 합니다. 눈 뜨세요. 살아계셔야 합니다. 눈 뜨세요. 예.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할렐루야. 우리가 뭐 때문에 뭐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의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덧입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아니 목숨이 수백 개 수천 개인가 왜 날마다 죽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겠어요?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자의로 살아가는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것, 생명의 법보다 사망의 법이 왜 이렇게 달콤하고 보기 좋고 왜 이렇게 탐스럽고 먹을 마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랑할 마음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육신의 삶을 죽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소망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 소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지대한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나의 삶은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금요일도 나눴지만 뭐예요? 마음을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도 우상에게서, 탐심에게서, 세상 것에서 눈도 돌이키고 이제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메타노에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슈브라고 합니다. 세상에 눈들였던 것, 보이는 것, 쫓아가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힘써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극동방송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어요. 슈브, 돌이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을 이제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거룩한 것을 따라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옛사람의 옷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씻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믿음의 능력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는 매년 듣는 얘기고요. 똑같은 건데요. 어제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달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믿음의 의를 위해 선포하셨던 분이고 미국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방해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셨고 교회가 책임지겠다 하고 잘 들으셨어요.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르쳤던 메가더 목사님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자유주의 신학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분이 외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선포해야 될 게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 신앙 빼면 설교자가 강단에 설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 간증자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가. 차라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단에 올라서 내 삶을 간증하는 게 진짜 간증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분들이 강단에 서서 외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과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면 그건 은혜로운 간증이지만 그게 아니면, 그게 빠지면 뭐예요? 인본주의 신학이 될 수 있고 만몬주의 신학이 될 수 있고 세대주의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킹 오브 킹즈가 7월 16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도 이제 토요일 날 10시 30분 타이밍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전미 그 박스에서 1, 2, 2 하고 그랬다겠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 얘기했죠. 우리도 보면 좋겠다. 한국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금요일 날도 외쳤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먼저 더빙판이 아니라 자막판으로 먼저 보고, 그래 아동부 사역자 먼저 봐라.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보고 거기에서 진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게 빠지면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된다. 아동부 사역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동부 사역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있는 것도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는 반쪽 신앙은 안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연계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날마다 주 안에서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살아가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한다고, 말씀만 수천 번 읽었다고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 많다고, 기도의 횟수가 많다고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번 잡은 손 절대 놓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사에서 새벽에 엊그저께 강조할 때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 종에 대해서 내가 높이고 받들어 높이 올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했다. 높이 들린다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세 번의 표현과 예수님 나의 종 아부띠가 영광 받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한 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거지, 이적과 기사가 자꾸 강조되면 이만희 씨네 동네 가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과 삶의 능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코칭도 우리가 하지만 성령님과 코치와 코치가 함께하는 거지, 성령님이 배제된 코치와 코치의 관계는 이건 진짜 코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주의 코칭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치와 코치가,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코칭을 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것이 코칭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늘 부어지고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당돌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제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오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흩날리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지금 아픔 중에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프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우산 받치고 오는데 한 차가 지나가다가 이 인도블록 밑에 그 물 고였는데 지나가면서 물이 팍 튀어서 내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아래가 막 다 젖었어요. 그러면 에이! 그래갖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막 찡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 자리까지 찡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휘달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오실 때 제발 싸우지 말고 오세요. 서로 축복하고 오시고. 옛날에 한국교회가 예배당 연회당 소리 들었는데 부부가 손잡고 오고 참 좋아요. 남들 못하는 거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손잡고 어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부가 손잡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즘도 뒤에 따라와. 그냥 손 안 잡으려면 같이라도 들어와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네. 한 명도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건 그리고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이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을이에요. 까을. 늘 얘기하죠. 까을이 뭐예요? 고엘제도입니다. 룻기의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고엘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혈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탈 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끄집어내온 거예요. 이게 까을이에요. 구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는,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빛을 가가지고 전쟁에 잡혀가면 그 전쟁에 잡혀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까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고엘제도고, 고엘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멀리까지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물질 보내고.
이렇게 수혜를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자고요. 저도 못 버린 거 많습니다. 뗄래야 해도 안 떨어지는 녀석이 있어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떼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속적인 결단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플로레마, 충만함, 빈틈없이 성령이 채워져 순종하는 삶을 살라.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우리를 딱 가로막는다고요? 죄, 육체의 소욕이 가로막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까? 육신의 법과 사망이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육체의 법이 나를 관장하는가? 오, 괴롭다. 바울 같은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뻐요. 사실요, 여태까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쪽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 용서한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쉬워요? 근데 성령님이 시키셨어요. 하셨대요. 했더니 그들이 다 그 마음의 절벽이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새로움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아온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새롭게 뭐예요?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은 여러분, 늘 새롭게 하소서. 늘이라는 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왜 우리가 새롭게 늘 사모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됩니다. 그 기쁨의 표시가 뭐냐면 자원함으로 해요. 성경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이 자원함이 없으면, 억지가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함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오신 분이 혹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맞죠? 자원하여 기쁨으로 오셨죠? 네. 오고 싶어도 아파서 못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빌레몬서 1장 14절, 로마서 12장 11절, 제가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갔을 때 사업을 하고 지금 마누라되는 그분이 그때 애인이었을 때 본인도 목사님 딸로 자라다 보니까 나는 목회하는 남자 싫다. 근데 나는 이 여자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럼 나도 목회 안 할란다. 그래갖고 대학교 집사람 4학년 때 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양가 어른들 허락을 다 받고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사업을 위해서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 확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 기도하자. 너 나한테 안 한 말이 뭐냐? 근데 참 희한한 건 화요일날 동장님이 왔는데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주책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이야기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전도하게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동장님한테 전도했으니까 내 사명은 다 한 거야. 하여튼 내 집에 왔는데 내가 가라 가기 전까지는 못 가잖아요. 가는 거 잡아놓고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다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보자.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 얼버무리게 한 그 단어와 내용이 빌레몬서 1장 14절이고 로마서 12장 11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까요? 딱 성경 펴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했어요. 야 예비 장인이 하는데 가 임마. 안 가면 결혼 안 시켜.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결정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래서 사업 바로 접고 신학대학원을 갔던 겁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속상할 때 저도 속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될 때 지난 주중하에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태까지 왔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고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떨림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잘 되고 섬김으로 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런 자원하여 기쁨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자살의 충동을 주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탐욕적으로 모든 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12, 13,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비춰 용서해라. 용서해라.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성령 안에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생겼어요. 새 옷을 입은 이유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소망과 목적과 이유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호흡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믿음으로 아벨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삶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복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함께해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꼴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우울함이 있고 힘드신가요? 저도 저희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같은 부사역자였지만 그 사모님 집사람하고 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용서하도록 하고 잘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가서 더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풀어주셨어요. 얹힌 게 없어요. 막힌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표현해 보실래요? 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도 몸버리 예수 위에.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 이제는 내가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유혹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방해하고 넓은 길로 유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6일간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따르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